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새해의 승리는 예배에서부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신축년 첫 번째 주일을 맞아가지고 신년 소원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기 바랍니다. 자, 을에 있었던 신년 맞이, 새해 맞이와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제 그 새해 12월 31일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많은 공연과 파티가 열립니다. 그리고 불꽃놀이 쇼까지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인파들이 없었습니다. 첫 일출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동해로 달려가지고 해돋이 명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올해는 예년과 같지 않았습니다. 송구 영신을 드리기 위해 교회들은 12월 31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많던 교회에서도 올해에는 각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를 권하면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특별한 새해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아마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올해에는 꼭 종식되기를 바라는 그 한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면서 올 새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겪었던 두려움과 슬픔과 어려움과 불편은 지금도 계속되겠지만 이제 곧 머지않아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들의 일상이 다시 하나하나 회복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백신들과 치료제들이 속속 개발되어 출시되고 있어서 이런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던 중에 보니까 일본 부유층들이 밀반입된 중국산 코로나 백신을 은밀하게 접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일일 확진자 수가 4,000명이 넘을 정도로 코로나가 무섭게 전파되고 있어서 지금 긴급 사태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본 정부에서는 2월부터 의료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 부유층들 가운데서는 언제 자기 차례가 올지 몰라서 중국에서 몰래 들어온 백신을 먼저 개인적으로 맞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런 백신을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맞아가지고 이 불편함으로부터, 이 두려움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이 무언가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또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을 쳐부수고 돌 하나를 세워서 에벤 에셀이라 이름하여 그 승리를 기념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을 분깃으로 나누어주고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채로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과 함께 거하면서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에 물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었죠. 무엇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이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국 그 당부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과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사용해서 자신과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이 민족의 압제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리더들인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민족의 손에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 구원받은 저들은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잊고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저들을 이민족의 손에 붙이십니다. 또 이민족의 압제하에 잘못을 깨달은 이스라엘은 또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렇듯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 순환고리가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사무엘은요, 왕이 있기 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처음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대적의 손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혈혈단신으로 블레셋과 싸우기도 하였지만 철제 무기와 전차가 있었던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당해내기 힘든 상대였습니다. 블레셋은 모세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의 성소와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궤까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절망감이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30세가 된 선지자 사무엘이 외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글씨가 좀 작은가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절망의 잠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깨우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자, 여호와를 향하고 그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자, 낭망에 있는, 좌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너희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꿈꿨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자기들의 것이 생겼어요. 자기들의 분깃을 받아서 땅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저마다 자신들의 성공을 꿈꿨습니다. 자신들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이신 바알과 생산이신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자신들이 바라는 그 성공이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그들은요,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마다 쳐들어온 이민족들에게 그것들을, 자신들의 것들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시대와는 좀 다르잖아요. 거기서는 말하자면 주변의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을 노력해서 돌아가고 다시 얼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추수를 해서 뭔가 거두고 짐승들을 낳아가지고 가축이 생기고 그러면 또 그때쯤 되면 또 와가지고 그걸 또 빼앗아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번번이 그 성공이 자신들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남은 것은요, 삶의 곤고함과 인생의 쓴맛뿐이었습니다. 자, 혹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의 성공을 이루는 것 같았지만, 내가 이제 바랬던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그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삶을 한탄하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간곡하게 외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 자, 사무엘 선지자의 간곡한 외침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회복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절망했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성공을 위해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사무엘 선지자는 다시 그들에게 외칩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자, 우리가 흔히 미스바 대성회라고 부르는 이 모임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간절한 그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이 말에 따라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네. 자, 이 미스바에서요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은 종일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러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자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 자, 성도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 자신들의 구미에 따라, 욕망에 따라, 쾌락의 욕구에 따라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야망에 자신을 내맡겨 그것들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자기 절제의 행동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바라는 참회의 행동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그리고 본성에 끌려서 다니며 살아왔던 자신들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들의 욕심은 그들을 타락과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의 이민족들과 같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음란히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주변의 이민족들에게 압제를 받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압제를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며 범죄하며 다시 압제를 당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까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왜 이런 잘못을 왜 되풀이하는 걸까?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네? 자, 그들이 회개를 하였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 그들이 바로 자기의 욕심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욕심에,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들은 또다시 죄악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맨 뒤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나의 모든 삶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자백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스림을 받기로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그런 죄 가운데 혹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2021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올 한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매년마다 해왔던 우리들의 실수는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그런 본성에 끌려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21년 우리들의 삶은요, 그전과는 분명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미스바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자신들이 죄를 회개를 하고, 두 번째로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드린 예배에 한번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들이 미스바에서 드린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네?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게 이들이 드린 예배는 정말 소박한 예배였어요. 다윗과 솔로몬처럼 수천 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성대하게 드렸던 그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드린 정말 가장 아주 작은 그런 예배였지만 그들은요, 바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작당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마 본때를 보여줘서 다시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를 꾸미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네. 자,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철병거를 앞세우고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냥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아마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도망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택합니다. 자, 저들이 미스바에서 드린 그 예배는요, 바로 생명을 거는 예배였습니다. 비록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드리는 작은 예배였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예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 상황이 답답하니까 무당이 굿하듯이 그냥 무당 불러다가 한번 굿하듯이 그냥 예배 한번 드려볼까?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들은 전 같았으면
자기의 목숨 건지려고 예배고 뭐고 다 팽개치고 도망쳐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미스바에서 저들은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옛날 한국 교회는요, 주일날은 죽어도 교회 나가서 죽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들에게 가장 큰 영광은 강단에서 쓰러져 죽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소원은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다 죽는 것이 내 큰 소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국교회 성도들이 언제부터 나약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성도들이 예배에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한국 교회들이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까? 예배가 그 존재 목적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닙니까? 생명을 건 예배가 사라지니 성도들의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어떠한 예배인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1년 52주 드리는 예배지만 그 예배는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명을 다해 드리는 이런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또한 미스바에서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아까 9절에서 읽었듯이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 종류가 나오는데요. 자,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입니다. 각각의 제사에 따라서 그 방법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자, 그 가운데 번제는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그 뜻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 번제가 다른 제사들과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제물의 일부를 남겨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를 보면 고기를 태우지 않거나 내장을 내다 버리거나 곡식의 일부만을 태우는 식인데, 이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전부를 태웁니다.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연기를 올려드리는 이 번제,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남김없이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겨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지만 뭔가 미련이 남는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껍데기만 앉아있는 듯이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자, 알맹이는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뭐 예배 다음 주도 있으니까 뭐 남겨놓다가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지, 이렇게 적당하게 드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다음 주에 또다시 드려도 되는 그런 예배처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담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에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아낌없이 예수님 발 앞에 쏟아부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우리들의 전 존재를 쏟아 부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한번 생명을 걸어보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참 예배답지 않은 예배를 드려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려야 됐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그냥 뭐 유튜브 그냥 틀어놓고 그냥 있는 건지 모르게 그렇게 드린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지난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였다 할지라도 내가 평생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을 거는 예배,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예배를 드린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에 회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회복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 그 예배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상황이 보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러다 예배 드리다가 예배 포기하고 떠나야겠다가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생명을 걸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블레셋 사람들은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그들의 생명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칼 앞에 놓여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거는 척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거는 예배하자, 예배에 생명을 걸자, 예배에 생명을 걸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예배의 생명을 걸자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만큼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배에 생명을 거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배의 생명을 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자,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그들의 대적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위협은 점점 더 가까이 왔습니다. 코앞에까지 왔어요. 이러다 정말로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들은 거기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죠? 이제는 진짜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무엇이었죠?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다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허리춤에서 칼을 빼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런 때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자, 높이 치켜든 이 아브라함의 칼이 이삭의 목을 향해 막 떨어지려는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아브라함은요, 칼을 치켜드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릴 걸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았던 것은요, 아브라함은 이 정도 하다가 하나님이 멈추겠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기를
결단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그 칼끝에 아들의 생명이 담길 때까지 하나님은 정말 보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막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칼을 든 이 아브라함의 중심이 이미 이삭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생명을 자신의 순종에 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배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위한 그들의 생명을 내놓았을 때, 다시 말해 자신들의 생명을 예배 가운데 쏟아 부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자, 오늘 9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아까 제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예배에 생명을 걸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예배에 생명을 거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생명을 거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다가온 블레셋 군대의 창걸 앞에 자신의 생명을 예배에 쏟아 부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10절에 읽은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패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블레셋은 철제 무기가 있었고 철병거를 몰고 나왔지만, 지금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어요. 그들은 싸우러 나온 것이 아니죠. 원래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지금 그들은 싸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맞설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예요. 비록 손에 들고 있는 무기는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강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기도는 우리의 대적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합니다. 아마 이런 글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자,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들을 위해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시간이 날 때, 짬이 날 때, 여유가 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바로 가장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자, 6절에 보니까요, 미스바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11절에 보니까 미스바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치며 쫓아갑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태까지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무서운, 이 당시 얼마나 무서운 그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그 다윗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근데 이 다윗과 골리앗은 이보다도 더 훨씬 뒤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보면 삼손이 그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삼손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삼손 시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하에 놓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손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삼손이라고 하는 개인 혼자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치고 받고 해서 싸운 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거둔 첫 번째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수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처럼 가로막고 있는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은 늘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문과 같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세상이 마치 블레셋과도 같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같이 우리를 가로막는 세상 앞에 늘 절망하고 낙심하고 패배하지는 않았습니까? 자, 그렇지만 2021년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교회 문을 박차고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 세상을 향해 승리하기 바랍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냥 거기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을 치며 그 땅을 정말 정명하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하고 기도한 우리 성도들이 다시 늘 우리가 좌절했던, 우리를 낙심케 했던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승리의 창가를 불릴 수 있기 바랍니다. 승리의 환호성이 2021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 높이 울려 퍼지기 바랍니다. 자, 2021년 이런 승리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이런 승리의 방법을 알고 싶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그것은 단 하나,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는 것, 그들은 예배밖에 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세상에 대해 내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런 걸로 우리가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면 세상은 우리 앞에서 패하여 물러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추격하면서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건 싸움이 아니죠. 이미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블레셋은 도망갈 뿐이고 이스라엘은 그 도망가는 블레셋의 뒤통수만 때리며 쫓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마음 가운데 근심 있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2021년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자, 이것에 우리의 초점이 초점이 쏠리지만, 자, 우리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돌아보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극복할까 생각하니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대해 승리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앞에 달려들어도 스스로 패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 1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블레셋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였던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우리들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예배는 그냥 드려보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건 예배, 목숨을 건 예배, 전 존재를 쏟아붓는 예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드려질 때 세상이 우리 앞에서 피하여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이 승리를 거둔 후 이스라엘의 그 블레셋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후에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워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지었습니다. 자,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오늘의 승리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2021년은 우리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시간의 그 현장의 자리에 우리가 에벤에셀의 돌을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왔더니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에게 에벤에셀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2021년에도 또한 우리의 에벤에셀이 되실 것입니다. 매해 이때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씩 그 믿음의 기념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에 넘치는 새해를 시작하지만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들의 우리들의 희망이 너무나도 쉽게 바래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한 해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다시 한번 품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육적인 일에만 몰두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죄를 늘 반복하였던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욕심에 끌려 다녔기 때문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며 영적인 성숙을 힘쓰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2021년 나의 삶 가운데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올 한 해의 승리가 바로 이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앞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정말 생명을 건 예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정말 이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일로 주님을 찬양하며 에벤에셀 되신 주님을 기념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자, 제가 송구영신 예배 영상을 보는 가운데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최고의 백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는 제가 코로나 상황에 예수님을 백신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감염이 있는 위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염되지 않을
그보다도 더 우리가 물들기 쉬운, 감염되기 쉬운, 오염되기 쉬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백신이 아닐까, 그리고 또한 치료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속히 백신이 나오기를, 또 치료제가 나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자, 오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없이 그냥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정말 온전히 세상에 물들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 필요합니다. 고백합니다.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을 주이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을 쏟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메말라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공부하는데 하나님 이것저것을 하나님 하나님 그것을 위해 달려갔던 우리들의 삶이지만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다시는 만날 삶이 정말 축복한 사람과 되어야 됨을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습니다. 새해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삶과 또 관계가 많은 것들이 끊어지고 무너졌습니다. 다시 그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기 원하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예배 자리가 무너졌고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힘써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하나님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 두렵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낙심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을 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힘으로 거두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2021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2021년 새해 첫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올 한 해 이 예배에 승리함으로써 올 한 해의 승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히 우리의 삶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